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게 됩니다. 이 22장의 앞부분은 먼저 에덴 동산과도 참 비슷해 보이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수정수와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앞에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자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었다라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에스겔서에 있었던 이 생수의 강과 또한 이 그 강 옆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인침을 받은 우리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주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왔는데요. 특히 14장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해도 다른 등불도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0장, 61장의 주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일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것이고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도 맛보여질 수 있고 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다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반영이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꾸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의 이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8월이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비되는 게 13장의 짐승의 숫자와 이 사탄의 인침이 드러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일 텐데, 제가 기도했던 제목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보자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비교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안에서만 씨름하고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두움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했던 이 세상의 햇빛과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 천사라는 이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동사를 표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 바로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고 또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읽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들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라고,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은 자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앞에서 경배하려고 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천사 숭배를 말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가 올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다니엘서 12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임봉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더 이상 봉인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또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그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흘려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은 누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시온산에서 새 집회의 산에서 찬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기에 말하는 자기 두루마기, 이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어떻게 그 옷을 빨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속죄의 사건과 또 십자가의 사건과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은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열려있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더 이상 봉인되어 있지 않은 새 에덴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동쪽 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성막과 성전도 동쪽 문으로 늘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쪽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진 같은 방향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등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뿌리, 자손.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거기에는 이새의 뿌리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가 되었죠. 다윗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면서도 다윗보다 이후에 나신 분, 분명히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빛이 필요 없도록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라고 요한은 이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외에 더하면 그렇다면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제하면, 빼면 그들을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뺄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나 구약을 꼼꼼히 살펴볼 때 모든 말씀이 다 해석됨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교회가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보관하고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전통에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맞지 않는 본문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다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인정하는 시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이제는 더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색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자세로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마지막으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모습과 혹은 우리 개개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속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한 세대를 결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갈 때 우리는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그 얼굴로 즉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에게 긴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 특히 신약의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편지의 맺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저주와 화를 선포한 것과 대비되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신약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끝나게 됐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었고 그리고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은 분명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